오늘은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서부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한 구절 읽으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늘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르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한 걸 안 지키죠. 그걸 우리가 시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23장 예, 19절. 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9절이고요.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이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 백성은 홀로 거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백성들하고 같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민족들과 달리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라고 구분 성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로 가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에 맞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구절을 읽게 되고요. 2절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 일, 사건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불안하게 자꾸만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달라고 자꾸만 우리가 때로는 때를 쓰는데요. 자, 3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삭은 웃음인데요.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8은 새로운 출발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부활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읽은 책에 의하면 아마 20세기인가 19세기인가 그런데 91세에 자녀를 낳으신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못하네요. 그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사라가 처음에 웃었을 때는 비웃음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됐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기를 낳는다 그러시는 거야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그래서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혼쭐이 났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렇죠? 이 이삭이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이고 이삭이 젖을 때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떼고 드디어 이제 뉴본 베이비,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린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상황이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돌잔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자, 교재로 옵니다. 새로운 교훈들은 늘상 성도들에게 가르쳐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성경에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인가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자, 여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장명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죠. 이 두 가지는 이 믿음을 입증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으니까 네 하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할례를 행했고, 그렇죠. 사라의 웃음 또한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니죠. 지금은 기쁨의 웃음이 됐습니다. 이삭이 젖을 뗀 날은 아마도 동양식 방식으로 미뤄볼 때 3살에서 5살 사이였을 겁니다. 아마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 정도 늦게까지 아마 젖을 먹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성경 해당 설명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찾지는 않고요. 이사야서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이사야서 2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요. 여기 40장이 아니구나. 28장이네.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2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그 질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28장 9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질문은 아니네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질문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께서, 즉 주님께서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할 때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지식, 죄를 이길 수 있는 지식, 그렇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지식, 난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그런 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 주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진리,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의 경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안 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시기, 다툼, 분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퉈야 될 일이 하나도 없죠. 분열이 있을 수도 없고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또 몇 장 오른쪽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대표적인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독려 또는 권면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장하자, 전진하자, 그렇죠? 빨리 자라라.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자.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있죠.
우리는 연결시켰죠. 예,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안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문장을 일단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로. 그래서 이삭이 젖을뗐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서 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당연히 그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9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송합니다. 21절이죠. 21장.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하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희롱했다라고 했을 때, 이 희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희롱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저 단순히 그 아이와 장난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NIV라든가 이런 성경에 보면 playing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이게 단순한 playing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큰 아이가 이 아이를 상당히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박해했다라고 기록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앞부분에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갈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의 주인인데요. 주인 이 사라에게 아주 의시되면서 정말 잘못된 행실을 보이니까 사라가 그를 아브라함에게 고하고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모질게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지금도 그러하도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핍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썼죠. 상당히 강력하게 괴롭힌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당시의 핍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랬더니 여기 극도로 임하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거의 모든 성서에서 뜯어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느냐? 영원히, 극도로란 말을 영원히, 그러면 교리적으로 유대인의 회복,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있고 7년의 야곱의 고난이 끝나고 그들을 다시 구출해서 회복시키셔서 천년왕국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구절로
한 구절을 부패시킴으로써 교리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영원히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만약에 영원이라고 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다 엉망이 되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해서 유대인들을 매를 때려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유대인의 회복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아주 빗나간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영원이라고 뜯어 고쳐서 완전히 성경을 망가뜨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슬픔이죠.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식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가 그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는 항상 오늘날 우리가 슬픔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죄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고 그의 실망은 매우 컸을 겁니다. 보니까 이게 이상만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조롱은, 그의 희롱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핍박, 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했네요. 핍박이라고 불립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조롱도 희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은 찾지 않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희롱 그다음에 핍박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사라는 이를 원망했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라가 나서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어리된 남편에게 가서 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은 자가 우리 이삭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무려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근심거리로 남아 있네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완전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두고 이게 길게 오래오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의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분명히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했죠. 예, 사라가 발언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가면 성경 기록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한 말을 성경 기록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사라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 읽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바울이 말한 건 맞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바울의 무슨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요즘도 신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바울 신학이 어떻고 베드로 신학이 어떻고 그러는데 베드로 신학이 어디 있고 바울 신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신학, 하나님의 학문, 그렇죠? 예, 신학 그러면 예수님의 신학이지 무슨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글로 인간의 작품으로 대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그와 같은 근거들이 여기에도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 언약을 예표하는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져야 되고 새 언약을 대표하는 즉 은혜를 예표하는 이삭이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옛 언약에 미련을 두고 자녀를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옛 언약에 매달려서 새 언약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있죠. 예수님이 우시는 거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로 가겠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천상통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사라가 와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달라.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도 없었는데 덥석 알겠소 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출생이 아니라 육신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번에는 또 왜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내의 말은 무조건 안 듣고 내가 머리니까 무조건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면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 율법처럼 뭘 하나 원칙을 정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연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상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막 행동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혼쭐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 듣나 봐라 하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아들을 왜 쫓아? 뭐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어떨 때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들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 항상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늘 지혜롭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천상통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서가 아니고 개입하심으로써 겨우 얽힌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냥 놔뒀으면 뭐 그냥 두고 그냥 사라는 계속 졸라댈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아이고 저 내 아들 어떻게 쫓아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해가지고 길을 착 여시니까 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니까 아내 말대로 해라. 지혜롭게 인도해 주셨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셨죠. 왜? 이스마엘도 결코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 아들이니까 돌보겠다. 그래서 13절에 북돋워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내보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빵과 물 한 부대밖에 안 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브라함 전 너무 짜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한 부대만 줬는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재미있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 많이 주면 도둑들이 달라들어서 빼앗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정도 추측을 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추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그게 성경에서 완전히 안 벗어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빵과 물 한 부대만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무거운 거 들고 가느니 하나님이 가는 동안에 다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뭘 걱정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답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쭙든지 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자,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육신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 육신의 모습이죠. 그렇죠. 빨리 육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풍성한 열매 맺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영적 생활인데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5절에서 21절 15절에서 21절 부대의 물이 떨어짐에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 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물이 목말라 죽는 거죠.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어떤 분은 아니 왜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안 든 게 아니라 17절에는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니까 뭐 우리는 인정해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엄마의 음성을 안 들었냐 이건 아니고요. 성경에는 일단 아이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참 자상하시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큰 민족이 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엄위한 현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잘못 심어놓으면요 그거 나중에 두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뭐 한 번 잘못 판단해가지고 삐깍하면 그냥 그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아람 민족이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상당히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자 아까는 못 봤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샘물을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 활 쏘는 자도 나중에 보면은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 이 활을 든 자 우리가 예표를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상징적이죠. 예. 세상을 사랑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그 민족을, 아람 민족을, 이스마엘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었어요. 예. 자, 하갈은 곧 시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자 아까 어디 나왔죠? 19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녀가 우물을 보고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생명의 원천인 우물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못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 와서 마시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죠. 자, 성경의 마지막 초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성령과 신부, 우리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거저 마시라고 지금 가까운 곳에 있다고
바로 당신 옆에 있다고, 얼마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도 영안이 뛰어들질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또 누가복음 24장으로 오시면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열어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슬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냐. 26절부터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죽으심을 거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는 건데 너희는 그분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꾸짖었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아까 우리 로마복음 5장 39절에서 살펴봤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눈이 열렸어요. 아,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또 열렸어요. 어떻게?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느 순간에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셨으니까 마음이 뜨겁지. 여기 써 있는 거를 읽고 마음이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대단한 특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기쁨이 막 솟구치고 막 눈물이 나고 아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특권을 누려보셨어요? 와, 이거 뭐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웃었다 울었다 막 그렇죠. 예, 정말 열어주시면 그냥 보이는데 안 열어주시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열어주십시오. 찬송도 있잖아요. 눈을 열어주소.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갈도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을 찾았습니다. 생명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요, 결국은 두 성품, 그렇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육신과 그 다음에 성령의 싸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박해했다고 아까 핍박했다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한낱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육신과 내 영 안에 있는 성령과 그 둘이 그렇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 본성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결정 안 하면 그리고 갈등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 양쪽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다시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10년, 15년 동안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느냐.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성령께서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다가 착한 아들 노릇을 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 즉 딱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칠게 그냥 동생을 막 때리고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죠. 예.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것들과 비견되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우리가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까지의 뭐냐,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이 묘사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과 저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칸 하면 몽골의 왕이고 술탄 하면 터키 왕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 이 아비멜렉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 칭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고, 파라오도 이집트의 황제의 칭호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나요?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다.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 같아.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호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봤을, 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해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예. 뭐 넌 세상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하고 나하고 뭔 볼일이 있다 그래. 관계없어. 가. 뭐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시겠죠. 일부 근본주의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하여간 과거에도 보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아주 스스로 정말 그 무덤을 파는 사람을 봤는데요.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것 같아서 이해는 안 들겠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인격 모독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24절,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우선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사실은 너의 종들이 폭력으로 내 우물을 뺏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잘못된 행동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든가 그게 아니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냥 발생되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막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미루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매듭이 풀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확실히 해놓고 가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사실 원래부터 확실한 사실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뭐예요, 확실하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비멜렉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 건데 자기 부하가 뺏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가면서 다시 자기에게 값을 치렀으니까 두 번씩이나 값을 치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거네요.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처음에 아브라함까지만 해도 작은 숲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이 했던 이 작은 숲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작은 숲을 아세라라고 해서 아세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곳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놋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는 줄 알고,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한 거지 놋뱀이 구출한 겁니까?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 십자가 여러분들 구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출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무슨 십자가가 아니면 뭐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면 무슨, 이게 아니죠. 종교의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작은 숲을 심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일 뿐이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제껏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새로운 이름, 다시 말해서 이제껏 자기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이름들 이외에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이번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2절에서 34절 일상의 모습.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왕과 그의 군대 대장의 증언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죠. 정말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나 같으면 벌써 그냥 승질내서 일 끝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양보를 할 수 있고. 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했겠죠. 아니 내가 무슨 당신하고 똑같아. 나도 역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나는 그분을 신뢰할 뿐이야. 그게 차이야. 이렇게 간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 칭찬을 안 하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얼마나 올바른 간증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막 높임받아, 허유 성경 많이 아세요? 대단하세요? 설교가 되어나, 이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적질 해가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또 심각한 도적질도 없어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높였겠죠. 그들은 인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권능과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했죠. 그렇죠?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권능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만 아브라함이 설명을 쭉 해주니까 그렇다면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즉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렇죠?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실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증언을 하고, 자, 이게 바로 33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름, 주님 이제까지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겠나이다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배운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새 이름, 지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이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시종일관 영존하시는 항상 같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지겠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신실하셔서 나를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쭉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늘 같으신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순식간에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변화되는 분이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배우게 되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 2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창세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14장 22절,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어디에 가서 체험을 했느냐, 17장 1절.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출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 군대들이 그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에게 또 쳐들어오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15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 불완전하게 행동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7장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도 체험했고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도 체험했고 이번에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늘 동일하신 일정하신 같으신 그러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지금 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정말 이삭을 출생하고 기뻐가지고 사라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드디어 젖을 떼고 잔치를 열고 아주 찬란했던 아주 번영하는, 그렇죠, 잘 풀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들이었죠. 왜? 그 이스마엘이 새로 태어난 그 아이를 핍박하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이 일상생활에서 좋은 간증으로 이방인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체험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다시 빛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learning,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에 써 있고 그 배울 때의 위로와 인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을,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셨다. 소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고, 반면에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낳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도 그때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에 기인했으니 이 몇천 년 동안 이 후유증이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결정해 있을 때 신중해야 될까도 우리가 또 배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경고 또는 훈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훈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인내도 배우고 소망도 얻고 배우기도 하고, 이 5가지 기록 목적,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을 또 기회 있을 때 묵상하시고 더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